자, 신명기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9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광야 40년을 끝내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29장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두 눈으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갈라지는 거 봤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봤어요. 그리고 또 만나 매출하기 40년 동안 만나를 봤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봤으면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 민수기 보시면 계속 원망, 불평, 짜증, 반역하고 자, 그러니까 뭐야?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보여줬으면은 이제 좀 깨달을 만한데 믿음을 가질 만한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의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연단을 통과해야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의 고난을 연단으로 봤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단으로 봤다고 연단을 해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연단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니고 연단 받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진다고 그랬어요. 또 절반은 문제를 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이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훈련 조교 두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교인들을 일꾼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훈련 조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괜히 자녀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훈련 조교를 두셔서 나로 깨닫지 못하니까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옆에 두신다는 거. 우연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자주 행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이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열매 맺는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열매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열매란 말을 6번 합니다. 6번. 6번 나와 열매란 말이 열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가 뭘까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결과물, 수고한 대가, 수고한 결과물을 열매를 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고한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오히려 행복한 삶과 너무나 거리가 멀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열매. 열매를 계속 강조한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내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교서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그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공단에서 있는 한 공장에서 매월 직장 예배를 인도했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직장 예배 인도했는데, 그 회사의 설립자는 서울의 유명한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아들이 사장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은 신앙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공장에서 매월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어요. 그 목사는 매주 전 직원이 참석하는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간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안 믿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것이 전대문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매월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러 공장에 갔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 예배 전에 사장의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래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매월 예배를 드리던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난감했어요. 사장의 집사님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항상 했어요.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예배 전에 다시 집사님이 만나기를 청했어요. 아무래도 부도를 막을 길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더 나빠진 거죠.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어서 보니까는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장 집사님이. 그러면서 회사가 부도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하지 않겠다면서 누가 회사를 인수하든지 직장 예배만은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어요. 목사님의 기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직원들 대부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방침에 따라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기에 사장의 집사님도 그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그냥 모태 신앙으로서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대요.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배가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재산이 사라지는 것도, 빚만 잔뜩 지는 것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이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다고 그래요. 성령이 집사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자고 권면했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그날 직장 예배 인도했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사장 집사님께서 직원들 앞에서 나와서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 예배만큼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이 신앙에 본이 되지 못한 것, 회사 사장으로서 그의 집사답게 온전히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장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지 않을 분도 있었을 텐데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았습니다. 집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고백한 집사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직원들의 마음도 숙연해졌습니다. 그 이후 감사하게도 공장은 위기를 넘겼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목사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장의 집사님의 변화였어요. 부도의 위기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 시작하신 거예요. 공장 직원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사업이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회사가 부도날 위기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먼저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주님과 관계가 먼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늘 예배드리고 귀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주님과 관계가 멀기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무늬만 신앙인인 거예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을 왜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식이 속썩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물질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날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자식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죠. 왜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6시 내 고향을 제가 자주 보는데 6시 내 고향 보니까 설 명절 맞이해서 고향에 오는 자식을 먹이려고 한 할머니가 시장 가셔서 이것저것 반짝거려 사가지고 오시는 걸 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이 많은 거 사가지고 오세요? 누구 주시려고 그러세요? 이번 설 명절에 오늘 아들, 딸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는 자식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준 용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와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살이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도 주셔가지고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일이 뜻대로 안 되게 하셔서 얼굴 한번 보자꾸나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 먹고 사는 일에 온갖 시간 다 빼앗겨서 하나님 찾자는 저희들에게 고난이라도 주셔가지고 얼굴 한번 보자꾸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 같은 뜻이에요. 다르게 말씀했을 뿐이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한 거예요. 관계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로 열매를 해석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해낸 결과, 업적, 성취, 사업의 성공, 교회의 부흥. 교회의 부흥. 저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그게 열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에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온지 한눈 판 적 없어요, 저는 진짜. 여기만 올인했고 여기에 전념해서 교회 부흥. 그게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의 열매.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로도 나타나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열매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내적 성장의 결과물인 거예요. 내적인 성장, 내면의 변화가 외적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변화되면 겉으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자신이에요. 사업의 성공이 아니, 교회 부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부흥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자립해서 그래서 제 일꾼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다그치고 상처 주고 품지 못했죠. 제가 품지 못했던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성장시켜서 희생하는 존재로 다 내 욕심이었어요. 보니까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뭐 그들이 나간 게 다 저 때문이죠. 사실은 관계예요. 관계. 오늘 말씀에서 열매는 내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변화. 이것을 열매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남편과 싸울 일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자녀와 싸울 일이 없어요. 한 교회의 교인끼리 싸울 일도 없어요. 미워할 일도 없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상대의 눈에 티를 봅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겠으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아직 몰라서 그렇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요 다 다르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변화되면 겸손해져요. 변화되면요 정직해져요. 모든 게 감사해요.
말투도 바뀌어요. 진실해져요. 욕심이 없어져요. 이게 다 내면의 변화잖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되면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요, 이웃과 관계는 자연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문제는 항상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따로 하실 거예요.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아멘. 얼굴 좀 드세요. 오늘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런 거 아니. 사실은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를 제대로 들으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왜? 말씀이 칼이라고 했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했죠, 말씀이. 그 말씀이 전했는데 내가 아프지. 자, 그런 이런 변화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나무고 나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진액이 올라오잖아요. 진액이 무엇입니까? 생명. 생명이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으니까. 주님이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구원. 주님이 구원이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사랑. 주님의 사랑 듬뿍 받아보세요. 다 사랑스러워. 은혜, 성령의 능력, 이게 다 진액인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흘러 들어온 얘기죠. 나에게 흘러 들어오니까 내가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러는 거잖아요. 열매는 나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열매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갑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첫째,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가지치기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가지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 이 내면의 변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가지치기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전지 작업. 가지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가지치기란 나무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언뜻 보면은 가지치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아까부터 가지를 쳐낼까? 그런데 그냥 쳐내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가지를 계속해 쳐줘야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치는 것은 우리가 농부들 보세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 농부만 알아요. 그죠? 아멘이잖아요. 그죠? 제가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수원에 가가지고. 저는 아무나 막 자를 거야, 아마.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아무 가지나 잘못 치면 나무가 죽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칼을 드십니다. 가지치기를 위해서 칼을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도 가지를 칩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연단입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녀가 가출하기도 하고, 남편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남편이 친구로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왜 이러지? 나에게 닥치는 거가 사용할 수 있지만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가지치기로 인해서 당사자가 겪는 아픔은 크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내 시선을 사로잡았던 많은 것들, 내가 집착했던 많은 것들,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가지치기는 영혼의 대청소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 어려움들이 내 삶의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심플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삶이 단순해져요. 삶이 단순해집니다. 삶이. 뿐만 아니죠.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시편 말씀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잘못된 길로 걸어갔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 이 문제 없어서 잘 나갈 때는요, 말씀 태하는 태도가 그저 그랬어요. 건성건성 들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진지해집니다. 자세가 달라져. 눈이 초롱초롱해요. 눈에서 빛이 나요.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막 적어. 좋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교만, 불순종, 거만, 거여, 의심, 불평, 원망, 미워하는 마음, 조급함, 서두름, 세상 살아는 마음. 얼마나 가지칠 게 많겠어요. 여러분, 가지치면 나무는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형편대로 가지를 치세요. 우리 죽을 것 같으면 안 하세요. 죽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만큼 가지를 치십니다.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수준만큼 가지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큼 준단 말이 맞아요. 감당할 만큼 주는. 우리가 욥 가지쳤잖아요. 지난주에. 욥 가지쳤죠? 자, 의인인 줄 알고. 두 번째,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막을 치다는데 장막을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 게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연합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 그러면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아무리 영적 변화도 안 일어났다면 그 붙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어 보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죠. 그저 봉사만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데 열매 맺는다. 그건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짝퉁 믿음이, 짝퉁 신앙이에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 열심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 없이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열심히. 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게 뭘까? 그럼 붙어 있는 게 뭘까?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뭐라고요?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은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날마다 무엇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있죠?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 영향 받잖아요. 유튜브. 정말 유튜브가 선악과야, 선악과. 유튜브 정말 선악과야. 잘 쓰면 선이지만 잘못 쓰면 악이에요, 유튜브가. 온갖 다 나와, 유튜브에. 그런 거 자꾸 보세요. 마음에 담기잖아요. 영향받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날 이끌어가죠. 그게 내 가치관이 되잖아요.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쁘죠? 차분히 앉아서 성경 앞에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읽는 것도 어려운데 묵상하는 것은 더 어렵죠.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게 작업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쉽지가 않아요. 바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쉬고 싶고 그러다 보니 성경 읽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 여러분, 교제 핵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의 말씀이니까.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생기고 교제가 생기고 그리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채우려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핑계될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유를 대다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성경 한 번 평생 못 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말씀을 채우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은 지속성을 말, 지속성. 계속 붙어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속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 멀어지죠.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에 들게 돼요. 베드로 시험 들었잖아요. 멀찍이 주님 따라가고 기도 쉬었더니 그 다음에 당장 시험에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못 듣던 단어가 생겼죠. 그게 뭐예요? 거리두기.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면 괜찮았지만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지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목회는 이제 한 13년째 돼 가는데 하나님이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마음을 주셨어요. 관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었더라고요. 관계가 이미 생겼지만 그러나 더 깊어지는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따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랬죠. 친구. 아브라함 벗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친구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워지면 어떡합니까? 야,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야, 오늘 저녁 어떻게 괜찮니? 오늘 밥 한번 먹자. 아, 그래. 밥 먹는 게 뭐예요? 말씀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 말씀 먹는 거잖아요. 밥 먹어야 서로 가까워지잖아요. 밥 먹다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경 저도 계속 있는데 지금 이제 민수기 10장까지 읽었어요. 그 하나가 또 기도라고 했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저녁마다 밥 먹고 바로 와서 기도하고 와요. 집에서 밥 먹고. 왜?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언젠가 사역을 내려놓을 때 있거든요. 저도 은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역을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야? 주님과 관계만 남는 거야. 안 그러면 허전해요. 목회는 이러면 허전한 말이야. 주님과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을 언제까지 합니까? 일 그만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야? 주님과 관계 지속성.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간청입니다. 왜 열매가 안 맺어져 있는가? 걱정하지 마시고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내적 상태, 내 내면의 상태, 내 내면의 변화, 내 속사람의 변화. 그게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요, 가정은 변화돼요. 가정은 변화돼요. 아까 서두에 말한 집사님처럼 부도 안 나요. 지금 뭐 부동산 쭉쭉 올라가고 금리 오르고 그래도 사는 사람 살아요. 하나님 다 모를까요? 금리 올리는 것도 하나님 다 알아요.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고 친밀해져야 됩니다. 친밀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게 우리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아까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집사님이 변화됐잖아요. 변화되니까는요, 직원들도 변화되잖아요. 변화는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변화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에게 날마다 더 깊이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